네, 금식 하셨습니까? 네. 아직 금식 못 하신 분은 다 저녁에 금식 하시려고. 네, 아니신가요? 네. 우리가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또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마음만 먹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라도 금식을 하면 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몇 분한테는 밥 먹었냐 물어보길래 뭐 다른 할 말은 없고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점심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아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제 육신의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가난해지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꼭 금식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라도 한번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금식에 참여를 하시고 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끼나 혹은 하루 혹은 3일을 금식하는 것은 분명히 금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요 은혜가 있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총회와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어떻게 죄를 이길까, 어떻게 죄를 이길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악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악은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 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은 아무도 못 보셨습니다. 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악을 보지는 못했지만, 악의 양상들은 우리가 너무나 봐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TV를 틀면은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고,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볼 때 이걸 클릭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클릭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제목 자체부터 너무 이렇게 섬뜩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 뉴스를 듣다 보면은 막 딴 데로 이렇게 틀고 싶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기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인터넷 뉴스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전쟁들, 기근들,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는 참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어떤 악의 세력이 존재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또 때로는 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악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 보면은 이제 사탄이 뱀으로 해서 왔다. 근데 그것을 더 추적해서 그러면 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루시퍼가 이제 사탄인데,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건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될 때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의 추정적인 이제 이야기지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악의 존재와 또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의 처리, 어떻게 악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1번에 보시면 악의 기원,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처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기원과 또 이 악의 존재의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하셨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고 악을 만들어내셨고 악을 사람에게 배포하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셨다 하는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더 깊이 들어가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야 그게 진리지 그렇지 않은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근데 이단들은요 이거를 막 꾸며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솔깃하죠. 와 정말.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가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에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악의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심하시고 또 이 일을 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난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냐 너희들이 한번 높아져 봐라 하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각기 다른 민족으로 만드셨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대응하시고 처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에 무엇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러나 그냥 죄 없는 사람들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한 그 민족을 그냥 가차없이 없애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판받을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혹은 43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모리 족속에 무엇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그 땅에 만연한 온갖 죄악과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제사를 하는 이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악을 미워하시며 악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은 두 가지
우리에게 그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로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날 오실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죄를 지으면 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미움 받고 싶어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그죠?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격은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왜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잘 될까?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잘 준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대인들 안에도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교활하고,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의 복을 받는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기시는가?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악을 이길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악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어떤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과 또 세계와 이런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그 죄를 볼 때 이 악의 세력이 있다. 이 악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악을 이기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악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아니면은 세상의 NGO 단체라든가 이런 정치, 그죠? 기독교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 개혁을 하고 아니면 NGO로 사회 봉사를 하고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방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또 여러 가지 악의 많은 양상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시스템과 구조와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죄와 악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그 형상들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환경이나 시스템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를 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의 정부와 싸워서 막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람들 모아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 빼고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고 보잘것없고 초라했고 그 십자가는 그냥 죄 없는 분이 어쩌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게 걸려서 그렇게 죽은 실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서 죄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대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참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숨겨둔 한 영혼의 변화가 모든 그 인생과 그 모든 조직과 구조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십자가에만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악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나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또 가족, 또 뭐 환경, 또 만남 속에서요. 여러분 뭔가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시킬 것 같고 또 새롭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고 혹시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먼저 섬기라고 한다면 그 섬김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좀 어떤 면에서는 굴욕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분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종과 헌신과 그 삶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이길 것인가? 그것은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요. 죄를 이기는 길은 뭐 하는 것일까요? 죄와 이렇게 복싱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와 결투하는 걸까요? 죄를 이기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말기암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참 좋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교회 정치를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은 참 신앙이 신실했고 또 그 장로님 자녀들 중에 한 딸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볼 때 참 못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왜 참 신앙이 있는 걸까? 근데 이 장로님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인 딸이 아버지를 평소에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참 마음이 죄송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나 아니면 좀 교회 생활을 짧게 하신 분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딸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지가 몇 수십 년인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서 역정을 내신 거예요. 쫓아내셨습니다. 딸을 쫓아내서 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자신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했는데, 아니 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장로님이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단지 이 딸의 마음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공통된 마음이었고, 정말 아버지가 이대로 가시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4일쯤 지나서 장로님이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암이 심한 나머지 이 다리를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도 만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부축해서 무릎을 꿇게 되니까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누웠다가도 회개할 일이 생기면 다시 무릎을 꿇고 아픈 몸임에도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때처럼 벨사살 왕이 그죠? 죄악을 저지를 때 막 손이 나타나서 그죠?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눈앞에 막 우리의 죄악을 쓰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무시무시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지었어요. 저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하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놈 봐라 하고 이렇게 혼찌감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막 진흙탕에서 막 장난치고 해서 막 옷을 막 싹 더럽혀서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거 갖고 오면은 좀 야단치고 호되게 하고 너 그거 평생 입고 다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너 벌써 몇 번째냐 하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막 박대하지 않죠.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자녀가 재밌게 놀다가 옷을 더럽히고 오면 어떡해요? 다 빨아주잖아요. 그죠? 다 빨아주고 씻어주고 또 기워주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악의 세력에서는요, 뭐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고, 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붙잡고 괴롭히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수치감과 모욕감을 심어주면서 죄가 우리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은 누가 지배하느냐? 은혜가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뛰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져서 머리를 숙이고, 그죠? 그렇게 죄책감 속에 시달려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악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이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아뢰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보시면 사망아,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55절에서 쏜다, 이 쏜다는 것은요, 정갈이나 황충에 독침을 쏠 때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날카롭고 독이 있냐면요, 우리를 쏴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박과 이 죄의 멍에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 영혼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결박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회개 잘하는 분이에요. 정말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거기에서 주의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독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 다 사라지고 또 정갈과 황충을 밟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자백해서 내어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죄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요,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은 항상 반복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의 심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풍경 그림을 그리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다 열심히 그리는데 그 반에서 똑 하고 소리 나는 똑순이는 그림을 안 그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똑순이는 1시간 내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다가 똑순이 도화지를 보니까 백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똑순아, 넌 왜 그림을 안 그리니? 너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려 그러니? 그러자 똑순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백지예요. 도대체 너 무슨 그림을 그렸니? 풀을 뜯는 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너 풀 어디 있니? 소가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소는 어디 있니?
풀 다 뜯어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백지하는 거예요. 네, 너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똑순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내 모습이죠. 그죠? 내 모습이죠.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없다 하고 합리화하고 숨기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요, 회개 잘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 잘하는 분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을 잘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분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할까요? 잘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컵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쪽 면만 보여요. 그죠? 근데 저는 이쪽 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 TV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면만 보이고 이쪽 면은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있는 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은 내 면만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면이 있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맞는 면이 있고 또 나도 나 나름대로 맞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할 것은 다른 면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내 면만 보는 거예요. 난 맞아, 난 맞아. 이 면이 맞다니까, 맞다니까, 맞다고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 면도 맞지만, 내가 다른 면을 못 봤으니까 다른 면을 못 본 건 미안합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것도요,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은 잘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니까 나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도 맞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런 면도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고 자백을 잘한다는 건요, 내 면만 보지 않고 다른 면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분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고, 그죠? 나도 다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서로 잘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회개하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내 면만 보지 않고 다른 분들을 보고 저분은 또 그럴 수 있겠다. 참 그분이 그런 면을 생각하면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내가 다 맞고 그분은 한 가지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한 가지 맞는 것은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죠? 내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그냥 9가지가 다 내가 잘했으니까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죠. 9가지 잘하신 건 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 누군가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과 화목하지 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로만 그렇다면 사실 죄 용서받고 끝인가? 네,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끝인가? 3번에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면요,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와장창 깨지고, 손에 잡히는 것은 공중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할멈, 내가 죽으면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할머니를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각오하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악담했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전에 그 했던 말, 할아버지가 간뚜껑 열고 나와서 흙 파고 나와서 할머니 괴롭힌다는 거 그때 듣지 않았냐고. 근데 잔치 베풀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걱정 말라고. 나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 놨다고. 아마 지금 좀 열심히 땅 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대낮에 간수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한 남자가 탈옥을 했어요. 네, 그날 밤 자정전에 제 발로 교도소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마침 탈옥했다고 기자들이 나와서 막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마이크와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아니 어렵게 탈옥했는데 왜 돌아왔냐? 왜 이렇게 자정전에 빨리 들어온 무슨 이유가 있나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매우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집에 돌아가 살가머니 방문을 여는데 아내가 다짜고짜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거예요. 탈옥한 것이 8시간 전인데 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왔냐. 탈옥에 성공해서 들어갔는데 마누라의 바가지를 듣는 순간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 싶어서 빨리 감옥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참 우리의 삶이 다 갖춰졌고 너무 좋다 하더라도요,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알콩달콩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밥상에다 그저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맛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수성찬 그죠? 반찬이 10가지 있고 국이 2-3가지 있어도 여러분 밥맛이 좋아요? 밥맛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그죠? 좋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와 싸우고 그러면요, 엄마가 전화해서 너 빨리 들어와라. 집에 너 좋아하는 갈비 해놨다. 그러면 자녀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이고 엄마와 싸웠지만 갈비 먹으러 들어가야지. 냉큼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가나요? 네.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뭘 원하시느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근데 그 좋은 관계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화목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 둘 회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덮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이 죄로 다 더럽혀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다 이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덮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자, 화목하자 하고 끝내버리면, 그죠? 얼마나 편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뭐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창세전에 엄청난 설계와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계획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하나, 그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수고하시고 마지막엔 정말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말 한마디 떼우고 지나가면요, 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해하고 화목하는 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화목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한번 화목을, 화해를 수고하고 십자가 지듯이 한번 실천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와 아픈 관계 있습니까? 혹시 부부 간에 아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친한 친척 간에 아픈 관계가 있거나 혹은 교우 안에 아픈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화목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보고 한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화목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화목하실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저한테 오셔서 화목을 요청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또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화목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우리 모든 동성애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하는, 또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